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요.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깐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타락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서 타락상을 보면요. 뭘 가장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을 가장 많이 써먹어요.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자기가 한 일들을 전부 정당화시켜요. 전부. 예후도 뭐랍니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내 이익을 앞세우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배운 건 아닐 건데 안 가르칠 수도 이상하게 나쁜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안 가르쳐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앞에 여로함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 핑계대었고 지금 예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명 죽여놓고 저기도 뭐하니까 여호와의 뜻을 이룬 거라고 이야기하고 혼자 못하니까 여나답 같이 손잡고 이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열심히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엉뚱한 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뿌듯한데 그래서 내가 좋자고 했나? 하나님 좋자고 한 거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거지?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거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참 뜨끔한 건 이야기 같아요. 막 그냥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한 일은 다 하나님한테 지지받는 것처럼 정당화하는 일들 있잖아요. 정당화하는 일들. 내가 맞다고 하는 일들. 성경은요. 아닌 적이 많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나는 묵상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쏘비지 마라. 네 자신을 쏘비지 마라.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실은 보면 이제 아합의 집안은 이제 다 멸문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후에 의해서 멸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도 보면 반란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호의 입장에서는 혁명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하시고 형벌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이미 예후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이미 죽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는 떨어져서 낙상해서 죽은 것 같고 그 다음 요람은 뭡니까? 벌써 그 앞에 죽은 것 같고 요람도 이세벨도 뭡니까? 예후에 의해서 처형되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그 다음 나머지를 또 예후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폭스러운 칼날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간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합의 아들 70명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왕자가 70명이나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술적으로 70명이 가능한가? 뭐 부인을 많이 두면 70명이니까 70명이 가능할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뭐 왕후와 빈장 이렇게 합치면 한 100명 가량 됐잖아요. 거기서 전부 자손을 낳지는 않았거든요. 70명 정도는 안 돼요. 자식은.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근데 아합의 아들 70명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 이럴 때는 뭐냐면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을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father라고 안 쓰고 father s를 써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조상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아합의 아들 이러면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와 그 모든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들은 아합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들, 손자, 또 가문의 모든 후손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그 귀족들, 장로들, 선생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 장로들, 선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예후는 여기냐면 권력자들로 남아있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과 그 후손들이 남아있고 잔존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아직 아합, 요람의 후손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내전이나 반란이나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불안하게 예후가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 위험의 여지를 완전히 진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모두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뭡니까? 방법입니까? 멀리 유배 보내는 게 아니고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합니다. 예후가 이 역성혁명의 정당성과 자신감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 선생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3절에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생각하면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주는 누구 있습니까? 아합, 이세벨, 그리고 그 앞에 왕 요람,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얼질고 정직한 자이 뭡니까? 세자로 마땅한 왕자, 왕위가 택정된 그 아들들 1인자를 데리고 오라. 너희들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그 세자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뭡니까?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라. 이 말은 뭡니까? 아합과 요람의 왕조에 두라. 직계라고 하는 그 왕위를 두라. 그러면 그 왕위를 걸고 싸우러 나오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왕이 될지, 나 도전자 예후가 왕이 될지, 니네들이 신봉하는 아합의 후손이 왕이 될지 겨루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요즘 말로 뭡니까? 좀 뜨자. 이렇게. 좀 뜨자. 그래서 결론을 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 귀족들이 사절에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세는
예후에게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나 죽었다 해도 두 왕은 예후에게 죽었다, 예후에 의해서 죽었다 할 때 뭡니까? 아합 집안의 요람, 그 위에 아하시야, 또 그 위에 아합,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다 멸문했지 않느냐.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대결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 합니까? 아합 왕자들을 보고 있던 선생들이 대답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 예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예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으리니 당신의 보기에 좋은 도로 행하라. 이 뭡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맞다가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살라고. 왕권은, 대세는 예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후가 그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당신 예후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왕으로서 주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이겁니다. 당신의 명령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왕자들을 왜 교육하고 이 사람들이 키웠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왕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때까지 딱 가르치고, 이제 딱 교육했던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적으로 봐도 왕과 왕자들은 뭘 하는 겁니까? 정당성이잖아요, 정당성. 정당성을 뭡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가르쳐 놓고,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선생인데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고 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 살라고. 그래서 6절에 예후가 뭔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지 순종하는지 시험해 봅니다. 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이 말합니까? 머리를 가지고 나오라 말은 뭡니까? 머리만 가지고 나오라 이 뜻입니다. 밑에 써놔주십시오. 머리만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머리만 떼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머리만 떼가지고 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여서 뭡니까? 머리 잘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죽여서 그냥 죽였다고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이고, 죽였습니다. 없앴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원수 갚았다 그런다고 보나나 원수 갚았다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래놓고 가서 뭡니까? 머리는 댕기를 잘라고 뭡니까? 엉뚱한 걸 잡아와가지고 뭡니까? 자기 보스한테 가서 죽였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다 살아있잖아. 걔가 커가지고 뭐랄까? 내 부모님의 원수여서 나타나잖아요. 그 예언은 그거 딱 위해서 뭐랍니까? 머리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인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제거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귀족들의, 그 다음 그 귀족들 선생들의 변화와 충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될 건데 7절에 지체 없이 행합니다. 이들 뭡니까? 왕자 70명을 붙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지 몇 무더기요? 두 무더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 같고 학문에서는 자식 같은 왕자들의 머리를 가차없이 베어서 예후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죽이고 신하가 살려고 했던 거예요. 더 잔인한 건 뭡니까? 제자를 죽이고 선생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참 비정하죠. 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행복의 나라라는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변호사인데요. 아버지를 정말 싫어해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감옥에 있을까? 근데 누가 와서 그러고 니네 아버지 죽을 때 다 됐다. 감옥에서 병들었다. 민내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위중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사라. 근데 아버지 목사인데 왜 감옥에 가 있냐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그때가 이제 7, 80년대 어목한 시절이니까 공장 직공들, 여직공들, 노조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대학생들 운동권 일하다가 이렇게 도망 오면 그 목사님 아버지가 다 숨겨준 거예요. 응? 다 숨겨준 거예요. 그냥 잘 넘어갑니까? 들키지. 들키는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니까 처음에 예우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숨겨진 애들이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빨갱이라고 서명만 해주면 목사님 풀어준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 보면 아주 점잖게 아닌데 어떻게 서명합니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인합니까? 빨갱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대신 감옥에 간 거예요. 결국 아버지 거기서 죽습니다. 목사님. 완전 정반대죠. 여기 선생님들 모습하고.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죠. 아빠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재판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3번, 4번 반복해요.
재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마음이 비틀어져 버린 거죠. 아, 맞다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마음이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뭡니까? 끝까지 뭡니까? 아닌 걸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중에 돌아가시죠.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희망의 나라입니다. 아, 행복의 나라인가? 아, 행복의 나라인가? 행복의 나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지켰던 그 법은 세상의 법대는 양심의 법이지만 이 세상의 법대로 아버지는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나라 법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상은 우리가 지키는 그 삶의 원칙을 어떨 때는 비웃고 어떨 때는 우리를 핍박을 해요. 그래도 뭡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선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자식 같은 제자들을 뭡니까?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방법이 정말 비정하죠. 비정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뭡니까? 만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정말 비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 심판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 기다리고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 심판은 그럴 거라는 겁니다. 정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정을 봐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심판에 가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때 비정하죠. 비정하다는 말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뭡니까? 주님 앞에 정으로 고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정으로 고소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해맑게 뜨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 비정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10절에는 여호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자기는 또 해석하냐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그죠? 엘리야 때 그렇게 예언하셨고 저주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심판의 대행자로 예후가 쓰임 받는 것도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하나님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맞고 이 심판의 대행자로 예후가 쓰여진 것도 맞아요. 근데 세 번째, 그런데 이 거대한 일을 위하여 예후가 하긴 했는데 온 마음으로 헌신했는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무언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죠? 뭔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막 심판을 대행하고 그렇게 한 것 같고 하나님 이름으로 막 하는 것 같고 엘리야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하는데 무언가 보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무언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약간 초점이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질문하면 뭐냐면 온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가? 오늘날 현대의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적당하게 잘 배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만큼은 신앙생활, 요만큼은 사회생활, 요만큼은 가정생활 이러면서 잘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공평한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요만큼만 가져가세요. 내 새끼도 요만큼. 엄마 교회 가야 되잖아. 오늘 라면 끓여 먹어. 또 안 그러면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더 많은 헌신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독려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 열심히 안 보려고 그래요. 교회인데 뭡니까? 나도 그거 별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주여 한번 하자 하면 저게 미치나 자꾸 이래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적당하게가. 그리고 만약에 더 강요하고 막 더 검연하고 뭡니까? 사생활 침해인 거예요.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생활 침해. 근데 뭡니까? 여기 말씀드리면 정말 온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일은 100% 하는 겁니다. 100%. 30%, 40% 하는 거 아닙니다. 김서 딱 반절 드릴게. 이렇게 딜 하는 거 아닙니다. 협상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가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온 마음으로 헌신된 자인가? 우리도 뭡니까? 온 몸으로 일 잘해도 뭡니까? 온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온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해도 뭡니까? 온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온 몸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와 더불어니까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 몸으로 해도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온 몸으로 해도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온 몸으로 해도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진짜 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통방통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분을 따라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협조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장을 한번 차는 거죠. 웬만한 거 신경질 냅니다. 웬만한 거 왜 제대로 못하냐고. 막 짜증내고, 막 나무라고, 일을 분담해주는 건 고맙죠. 막 명령하고, 말 안 듣는 것처럼 소대장, 중대장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도 잘하자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면 말이에요. 마음. 일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온 마음으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모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무언가 착오는 아닌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여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자, 누굴 죽인지 보세요.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니까 누구를 죽였다고 하냐면 귀족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맨 끝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귀족들요? 혹시 앞에 자기들이 살려고 왕자들의 머리를 여우에게 바쳤는데 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혹시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살려고 제사들 왕자들을 다 죽여서 자기는 살 줄 알았는데 여우가 와서는 뭡니까? 야, 다 죽여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맞잖아요. 자기 살려고 나 매일 이러니까 저는 살자고 하니까 땡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 일어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왕자들 70명을 살해한 책임이 예후가 아니라 이 귀족들에게 지워서 처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이건 편지로 주고받은 거잖아요. 왕자의 몸 70명의 머리를 나에게 가져오라는 편지를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은 데서 그 다음 그러니까 가문에 속한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누가 이 많은 왕자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편지 내용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죽이는 건 봤잖아요. 저 사람들이 죽였죠. 그러니까 여우가 어떡합니까? 저 사람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나쁜 짓으로 자기 못 살려요, 여러분. 썩이는 걸로 자기 못 살려요, 여러분. 더 나쁜 놈이 와서 나 죽여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요거 한번 눈 딱 감고, 요거만 넘어가자. 아무도 모른다, 이래서.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와서 죽인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 누구 목숨을 대신 거두는 것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내 목숨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야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살려고 누구 죽이면요, 멸망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요,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일을 궁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살려고 사람을 피해 끼치거나 사람을 죽일 일을 궁리하지 말고요. 내가 희생했으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궁리해야 돼요. 누가 그러셨기 때문입니까? 목숨 바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서요. 예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이 반대의 길을 걸어가 여우는 어떡합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자, 세상 사는 방식이 이러구나. 왕궁의 법은 이렇게 잔인하구나, 비정하구나,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구나. 이것이 대세고, 이것이 처세법이고, 이것이 인간관계고,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몰라도 돼요. 이거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법과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대신 죽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구원하신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원하신 예수를 닮자. 구원하신 예수를 닮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끝난 게 아니고 자신이 죽으셨어요. 자신이 죽으셨어요. 우리 자신을 바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의 여우는 우연히 유다왕, 이 아시아는 누구냐면 요람 왕의 그 형이었던 아시아,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아니고요. 이게는 유다, 남유다의 왕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를 보러 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장에서 봤죠. 아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누구한테 죽습니까? 여우한테 죽어요. 그래서 조문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외삼촌 조문하러 간 거죠. 요란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 상황을 몰랐는지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이 뭡니까? 지금 아시아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아가 이미 죽은 것을 알아서 조문하러 가는 걸까? 아니면 다쳤다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문안하러 병문안하러 간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아시아의 형제들이 아시아가 죽었다는 건 알지라도 아시아에게 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왕자들과 그 후손들을 가지고 자기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근데 이 관계가 뭡니까? 여호사밧과 아합 때부터 결혼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막 외삼촌, 외숙모, 고모 막 이래요. 남북 왕국이. 예? 그러니까 남왕국 딴 이야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여호가 딴 이야기가 아니고 다 친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는 뭡니까? 소질 있잖아요. 다 제거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뭡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몇 명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요. 42명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42명 생기고 42명? 몇 주 전에 본 것 같은데 42명 어디서 죽었더라? 어디서 죽었더라? 어렴풋해서 겨우 찾았어요. 42명 어디서 죽은 거 기억나십니까? 앙콩 2마리가 엘리사를 조롱하던 그 어린아이들 죽으실 때 죽은 인물이 42명이에요. 그러면 그 42명, 이 42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정말 우연일 수 있죠. 예,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우연입니다. 우연.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알파벳이나 숫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0이라는 걸 게마트리아, 40이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라는 그 글자의 숫자의 의미를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악하다는 뜻인데, 악하다. 꼭 내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왜 42를 썼을까 그럴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랄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가장 악랄하게. 그리고 예후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마땅히 악한 놈을 죽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42를 맞췄을 수도 있어요. 42가 더 죽었을 수도 있고 이불로 42를 맞췄을 수도 있고 42라는 숫자를 써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라서 40이라는 악한 숫자의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여호는 뭡니까? 점점 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된 겁니까? 자신의 권력이 중요하게 된 거죠. 자신의 권력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서 그렇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사람의 목숨보다 자기 권력이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안 되지만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간 게 다행이죠. 자신만 사랑하고 지키려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너무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는 해코지 할 마음은 없었는데 너무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해치게 돼 있어요. 나만 잘 살는데 그것도 뭐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나만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이치. 나는 남 해코지 안 하고 나만 잘 살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고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거꾸로 했죠. 이거 다 거꾸로 하시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 친구라고 그러니까 막 그게 만만하나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한자로도 한번 생각합시다. 친구가 무슨 뜻입니까? 신할 친자 옛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긴밀한 관계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옛구자잖아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시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시죠. 예수님이 네 친구가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럽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자, 15절에 여호는 그러니까 길 노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레갑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라고 하냐면 겐 족속이고요. 겐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같이 가자고 할 때 처음에 거절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주변에 있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조상들의 뜻을 따라서 뭘 두 가지를 안 했냐면 사치와 방종을 막기 위해서 집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 집과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남을 해친다는 걸 하는 것이죠. 욕심 부린다는 걸 하는 것이죠. 자기 집이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셔요. 술 안 마셔요. 술 손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중에 묵은 사람이 있었는 거지. 묵으면 사람이 안 되고 개가 되는 무릎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안 된다는 걸 알아. 말짝은 정신으로 살아야지. 제정신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에도 그 밑에 쪽에 있는 베두인족이라고 들어봤죠. 뉴스에 한 번씩. 그 유목민들이어서 아직도 자기들 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지금은 이슬람화 되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치와 방종을 하기 위해서 집을 가지지 않고 또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과 직결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셔도 되나?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내 집까지만 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호나답의 집의 사람들이 집을 가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저 사람 정말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 법이 있으니까 지키고 법이 있으니까 이해를 갖추는 건데 법 없이도 어떻게 잘 살아요? 최소한 내게 양심의 법이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 법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법이란 말 아닙니까? 이게 그거 아닌데 그거 맞아요. 자, 그러자 15절에 예후가 뭐라고, 중반절에 보면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진실이 뭐라고 합니까? 곱고 솔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여호나답에게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게 진실할까요?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여호나답의 도읍이 더 간절했겠죠. 여호나답의 도읍이 간절하고 여호나답의 창과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내 진심은 드러내요. 근데 그 내 진심은 부분적인 거죠. 나 좀 도와줘 그거지.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줬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살이잖아요. 그래 지금 뭡니까? 이 진실함이란 예후의 말도 뭡니까? 너가 필요하다는 말이지 내가 100%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다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간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손을 잡고 병거 위에서 여호나답을 끌어올렸다 이 말입니까? 동맹했다 이 말이에요. 동맹구를 맺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뭡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또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그 말씀이 맞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망령되이 한단 말이에요. 망령되이. 여기서 망령되이는 여우의 모습은 뭘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뭡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후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내 욕심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 내 열심과 욕심이 헷갈리면 안 돼요. 열심과 욕심이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내 욕심이 헷갈리면 안 돼요. 마구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 마구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또 마구 하니까 이게 막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같잖아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내 욕심인지. 그러니까 열심과 욕심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내 욕심을 채우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착각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두환은 천수를 노리면서 죽었잖아요. 그죠? 내가 전두환 나이만큼 살 수 있을까? 보장이 안 돼.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 대한민국 역사에. 그럼 내가 스스로 질문해봤어요. 전두환은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부인도 뭐라니까 민주화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 근데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들의 확신이에요. 자기들의 확신. 자기들의 욕심이 민주를 위한 열심으로 왜곡된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가 일깨워 주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말 안 들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뭡니까? 나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어느 순간에 잘못된 수렁에 빠지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열심히 하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를 가만히 보면 안 되는데 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기로에 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고 내 마음에 드는 건 다 아멘이에요. 완전 걸리는 거 있어요. 완전 걸리는 거 있어요. 그럼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안 그러면 완전 거절해요. 근데 그걸 순종해야 뭡니까? 내 욕심과 열심이 구분돼요. 열심과 욕심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욕심과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될까요? 열심과 욕심을 분별하자. 열심과 욕심을 분별하자. 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바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욕망이 시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나의 희생과 헌신이 전제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돼야 돼요. 내가 헌신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가 좋은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위로가 되는 거, 그렇게 했으면 내 욕심일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정말. 내가 뿌듯한 거 있죠. 죄송합니다. 내가 뿌듯한 거 있죠. 그 내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네가 아는데 내가 많이 그려봤거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면 내가 희생되고 내가 헌신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아합 집안이 멸문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그러면 예후는 이 일을 위하여 예후는 쓰임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헌신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욕망이 혹시 비전이라고 잘못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이 비전이라고 잘못 띄어져 있지 않냔 말이에요. 예후에게는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욕심 부르면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왜곡할 때가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만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쓰임을 받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쓰임은 받았어요. 근데 인정을 받지 못해요. 성경에 쓰임을 받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 시대에 바로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죠.
고향으로 돌려보내준 그 페르시아 바사의 왕 누구입니까? 고레스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경륜을 따라 쓰임 받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여전히 악한 놈들이었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온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들여서 희생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심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진심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진심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을 받았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진심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우리의 마음을 100% 드려 진심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담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사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100%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신실하고 헌신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았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온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